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1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319면에 기록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 설화입니다. 오늘 아침 죽음의 신이 어떤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죽음의 신에 갈 길을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죽음의 신은 사람들 100명의 목숨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 끔찍한 일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신은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의 신보다 먼저 마을로 가서 달려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해가 떨어지자 그 사람은 다시 죽음의 신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죽음의 신에게 항의했습니다. 당신은 100명의 목숨만 가져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도대체 왜 1000명의 사람들이 죽은 거요? 죽음의 신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말대로 했다. 나는 100명의 목숨만을 거둘 뿐이다. 나머지는 두려움이란 놈이 한 일이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란 모든 인간 안에 있고 살아있는 동안 인식되고 경험되는 그러한 인간 실존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을 접하며 인식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약점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등 수많은 두려움을 우리는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하여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인생을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한 이후 프랑스 기자 마벨이 질문했습니다. 전임 대통령 피어스와 뷰캐넌, 그들 역시 노예 해방을 계속 생각했지만 그들이 이 일을 하지 않고 넘겼기 때문에 당신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링컨 대통령의 대답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펜을 잡고 서명하는 데는 조그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한,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 용기 있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알지만, 두려움 속에 있지만 두려움을 극복해야 용기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겪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소유, 생명, 가족, 인간관계, 일, 내가 사랑하는 것, 모든 것들이 멈추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죽음을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해가는 듯합니다. 아니,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언제든지 내게 올 수 있는 건데도 나랑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며 직면하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참된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남은 날이 하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이전 방식으로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바른 결정,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의미 있는 가장 진실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결국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역사 안에 계속 반복되는 일이요, 더 큰 일도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더 큰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걱정, 근심, 불안,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코로나 사건과 같은 이런 질병 속에 두 부류의 인생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두려움 속에서 걱정, 근심, 불안 속에 그 속에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인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용기 있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항상 폭력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재난이 있고 모든 위협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경고했습니다. 주가 오시는 그날이 되면 더욱더 이런 일은 많으리라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두려움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넘어 그리스도인은 담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러한 인생을 살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두려움의 사건 속에서 위축되어 잘못된 생각이 붙들려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세상이 조롱거리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저 사람이나 우리랑 똑같아. 담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일 예배도 바로 지키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두려움 없는 믿음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두려움 가운데 걱정, 불안,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인식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는 담대한 인생을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짧은 성경 안에도 3번이나 반복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담대한 인생을 살아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위대한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상황을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모세 다음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의 주역인 모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지명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광야 40년을 지낸 다음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여호수아가 가장 믿음의 사람이요 충성된 자였기에 그를 후계자로 지명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많은 복잡한 생각에 걱정과 불안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수없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성경이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를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민족이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한 그는 이스라엘로, 이 백성으로 인하여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광야 40년을 지냈을 뿐이에요. 더욱이 강한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이런 불신앙의 기질을 갖고 있는 민족인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가야 돼요. 그 여정을 생각할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두려운 건 자기 자신이에요. 왜? 모세랑 비교했을 때 자기는 정말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나타나게 한 그 장본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래 본 적이 없어. 더욱이 모세는 애굽 제국에서 왕궁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도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또 모세는 수십 년간 그 지도력이 평가된 사람이에요. 위대한 지력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지도력을 나타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이 비교의식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을 겁니다. 정말 실패하면 어떡하나? 모세 정도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불확실한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안했을 겁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반복하십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때부터 그렇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 주셨지만
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 책임이에요. 나의 결단, 나의 선택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상식과 전혀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먼저는 이 말씀은 영적이고 내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지 못하거든 지금 내 내면에 문제가 있고 내 영적인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소원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내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 거예요? 지금 현재 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선택하신지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결단하고 오늘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물어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내적이고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건 속에 깜짝깜짝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라.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워야죠. 두려움과 싸워야죠. 걱정, 근심과 절망과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싸워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두려움을 인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용기를 갖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해라. 담대한 인생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땅하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전쟁과 재난과 폭력과 기근과 질병이 있어요. 모두가 두려움에 휩쓸려 있어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야말로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은총적 기회예요. 담대함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무서운 패스트라든지 그런 질병들이 역사에 많았어요. 그때마다 기독교인이 비신합니다. 다 도망가고 두려워하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함께 고통받는 자와 있었던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그들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사건 속에서, 위협 속에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용기 있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것이 구별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것을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서 반복해 강조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내게 사건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이 세상 속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매우 심플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마 삶 속에서 항상 경험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담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외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 믿음의 마음이에요.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에 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항상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담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예배 시간에 맞습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일상에서 그 하나님이 추상화된다면 아무 힘이 없어요. 두려움 속에,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많은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먼저는 정치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권력이에요. 그 권력을 가짐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영향력을 끼치려 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두려워해요. 못 가져서 두려워하고, 가진 걸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힘, 오늘날 놀라울 정도입니다. 거의 우상이에요. 돈의 힘, 뭐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운 거예요. 잃을까 봐 두렵고, 지키려고 두렵고, 어떤 세상의 힘 속에서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힘, 지적인 힘, 이성의 힘, 모든 그 힘 속엔 항상 두려움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힘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힘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 여러분, 순교자를 기억해 보세요. 그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것은 중생했다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고통과 시련과 두려움 속에서 승리합니다. 참 용기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이기에 성경이 기억하고 역사가 증언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믿는 것도 아니고 소원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주리라 한 땅이요, 차지하게 될 땅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란 믿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그 믿음이 없어요. 예배 시간은 분명히 가졌는데 교회 밖에서는 없어. 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대상, 믿는 것을 붙잡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묵상 없이는 어느 누구도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항상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믿는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묵상을 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묵상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에요. 난 믿음이 있다. 근데 묵상이 잘 안 돼. 그건 믿질 않기 때문이요. 정말 믿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믿을 수 없는 걸 믿기에 자꾸 믿는 걸 붙잡는 순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식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뭘 두려워해요? 참 불안해요. 큰 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생각나. 꿈속에서도 괴롭혀. 그 방식이 묵상이에요. 정말 내가 믿고 소망한다면 믿는 것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경건의 습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반복이에요. 그럼 아닌 게 뭡니까? 반복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건 묵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합니다. 새로운 것이 더 낫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거 아니에요.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다 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 내게 주신 이 말씀만 최소한 일주일만 붙들고 계속 생각하세요. 계속 반복하세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사건이 되도록.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묵상은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은, 묵상은 아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진실합니다, 옳습니다, 트롤이라는 말이에요. 진실로 옳다, 지지하고 동의하고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아멘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아멘의 신앙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내가 이해되고 경험된 것만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성적 차원을 넘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묵상할 때 초점이 탁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야지, 묵상하는데 자꾸 묵상할수록 다른 것이 자꾸 초점이 맞춰져. 그거는 마귀가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면 할수록 이성과 경험을 넘어가게 됩니다. 영의 생각에 집중하게 돼요. 묵상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의 우리 현실을 보세요. 과학, 기술, 문명,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묵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에 비해서 가장 상실된 게 바로 이거예요. 묵상하지 않아요.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심지어 이 물결이,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묵상이 실종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고 믿는 바를 묵상하는 것이 마땅한데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러면 그 복음을 묵상해야 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자꾸 복음은 제쳐놓고 이미 알아.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 뭐 천국, 알긴 개뿔 뭘 알아. 그런데도 자꾸 새로운 거 그냥 망가지고 말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만을 묵상해야 합니다. 복음 외의 것은 묵상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며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복음의 생각으로 내가 이끌려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믿는 것을 묵상하고 묵상한 건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란 지켜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는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데 그것이 순종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종교 지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믿고 묵상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왜? 내가 믿는 거니까, 내가 소망하는 거니까,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순종함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는 겁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추상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잠시 예배당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면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 지켜 행하라.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묵상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역사가 말하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이에요. 여호수아 11장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여호수아는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의 성취자로, 증인으로 살아가 그 일생을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하였더라.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담대한 인생을 살아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담대한 인생을 살도록, 강한 마음으로 오늘 살도록 변화시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참으로 복잡했어요. 저나 여러분 참 복잡한 인생, 복잡한 방식을 따라서 그 중에 뭘 선택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중생하면요, 복음이 나를 단순화시켜요. 복잡한 걸 단순화시킵니다. 단순한 인생을 살아야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중심. 단순해집니다. 나머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 시작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 이것을 인식하고 믿고 묵상하는 중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반복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돌로 맞고 박해를 받으며 죽음의 위에 처해도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항상 담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능력과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얻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니라. 얼마나 권세 있는 담대한 인생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도 복음을 믿는 자는 성령께서 이렇게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노년에 시력을 잃게 되자 그의 아들 브램웰이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눈은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그러면 나의 남은 인생은 눈먼 장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아버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얘야,
그럼 다시는 너의 얼굴을 볼 수도 없지 않느냐? 아버지, 그렇잖아요. 단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만 이제는 제 얼굴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자 윌리엄 부스는 침대 위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손을 더듬어 아들의 손을 움켜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까지 나는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왔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눈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되고 안정될 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시련, 역경, 질병 속에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나타납니다.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묵상하여 실행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며 세상 속에 나타난 수많은 두려움 사건 속에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 담대하고 강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또한 두려움 속에 빠져 위축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 충만을 받아 강하고 담대한 인생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며 고통과 시련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이 세대에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